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유대교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들도 되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줍시다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1절, 2절을 한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방이 있었어요. 지역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자주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일단 혹독한 가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주류 사회에서는 막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공격과 핍박도 있었고요. 그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남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다 채워주실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받으면 이거 가지고 너희들 다른 사람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먼저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부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갈릴리 그 빈민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구제 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만 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소유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 무엇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형편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의 소득과 형편이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소유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누가 도와줘야 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낸 구제 헌금 얘기를 꺼냈을까? 자, 이것은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막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원래 시작은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그럼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지. 우리가 그들 챙겨야지.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자. 딱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구제헌금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반면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마련한대.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러면서 마게도니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뒤늦게 이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웃긴 거는 그 소문 듣고 막 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작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이 일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1년 전에 얘기했었던 거 이제는 좀 마무리해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년 전에 이거 하기로 했다가 못했잖아요. 막 교회 내용을 겪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이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사람들도 이제 좀 정상으로 분위기가 돌아오니까 바울이 이제 좀 안정됐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때 결심했던 거, 예루살렘 교회 돕기로 했던 거 이제는 마무리 잘 져라. 이제 그거 밀렸던 거 다 해서 그 헌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그 구제헌금을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막 우리가 막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지금 그거 할 10건이 안 되는데 막 해가지고 막 바치고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평형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각자에게 많건 적건 물질이 있을 거예요. 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물질이 흘러가서 나보다 더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가서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 물질의 통로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종착역이 되어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흘러가게 하시고 또 저쪽으로도 흘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이 흘러오게도 하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이미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굴 도와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가장 시험에 드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물질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저 예찬이가 막 편의점 앞에서 막 빵을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찬아, 그러면 내가 뭐 빵이랑 뭐 우유랑 뭐 먹을 거 내가 잔뜩 사줄게. 이렇게 사줬어.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예찬이 제가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 들고 했을 때 나한테 빵이랑 우유랑 편의점에서 뭐 사주겠지? 막 기다려. 근데 예찬이가 막 5년 10년이 지나도 뭐 제가 예찬이를 도와줘서 예찬이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시험에 들어요. 근데 내가 예찬이를 도와줬으면 앞으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살면서 언젠가 또 내가 뭔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신비란 이런 거예요. 꼭 내가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뭐 구제 헌금을 보냈다. 나중에 아프리카 친구 애들이 나한테 감사 편지 보내고 다시 얘네들이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뭘 잘해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기 마련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때 나눴던 거가 다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믿음의 여정,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느끼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도 자라면서 생각해 봐요. 언젠가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왜 이렇게 내가 돈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도 나를 돕는 손길이 오지 않고 나를 좀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그때는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위한 그 물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의 통로, 그 물길이 흘러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기록된 것 같이, 구약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매일 뭘 먹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밖에 나가서 만나가 막 투투투 막 하늘에서 이제 떨어질 때 너희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울 텐데, 이제 물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갓난아기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4인 가족이면 내가 이제 그 4인 가족치를 주워올 수 있는데, 그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 나가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울 텐데, 대표로 나간 사람은 딱 한 사람당 한 오멜, 우리로 따지면 딱 1리터씩만 담아라. 우리 뭐 페트병 하나 기준으로 하면 되죠. 한 사람당 1리터씩만 담아.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면 딱 거기에 이제 4리터만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이제 갔는데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을 들고 가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보이는 대로 다 그걸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그러니까 1리터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담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래도 조금 우리 애가 좀 많이 먹으니까는 좀 더 갖고 와야 되겠지 이러고 막 한 오멜 이상으로 막 넣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갖고 들어왔는데, 딱 집에 와서 그 통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많이 주워 왔는데, 많이 주운 것 같은데 적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많이 못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딱 집에 왔는데, 근데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딱 한 오멜 1리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와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른 것이 없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그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떨어질 때 그거 절대로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 너희들이 오늘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면 돼. 절대로 내일 먹을 것까지 더 막 챙기려고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또 내려주실 거야.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부를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뿌려줬는데 내일은 안 주실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더 채워놓자.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매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숨겨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이 되니까 그 오멜 거기에 바구니에 벌레가 생기고 그 만나 메추라기가 썩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만나 메추라기 할 때 이걸 저장해두는 걸 허용할 때도 있었어요. 맨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 이거 다음날 것까지 해서 저장해놔야 돼.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안식일 바로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담아. 왜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안식, 쉼을 가져야만 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날 이틀분을 모아놨는데 안식일이 돼도 그때는 썩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안식일에도 나간 사람들이 있대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뭐 조금 더 얻어보려고, 조금 더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이 혹시라도 좀 내려주면 내가 그거 좀 챙겨 놓으려고 더 가지려고 나갔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렸을까요?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남아 돌아요. 하지만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전 세계 어느 공간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에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부가 굉장히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 동일한 만나가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한 톨도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물질의 통로인가 종착역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종착역이 된 사람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썩게 해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 흐르지 않으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는데 물질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면서 그 물질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썩게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썩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썩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가 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플랫폼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하철 보면 그 정거장 거기를 플랫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플랫폼은 여러분 자기가 뭘 소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사람이 있고요. 항상 기차가 오고 가고요. 늘 사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이 물질의 플랫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플랫폼이 되면 물질의 어떤 이 통로가 되면은 여러분은 썩지 않으면서도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 물질이라는 것이 흘러가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종착역이 돼서 내 안에만 담아두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는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부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좋은 차를 타고 재산이 많고 뭔가 쌓아둔 것이 많아야만 부유한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부유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내가 가진 것들을 흘러보내면서 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조언을 해요. 너희들 저기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지금 힘든데 거기 구제연금 보내.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뭐 그거 가지고 뭐 10% 커미션 떼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진짜 부요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사도 바울 이 목사님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고아원 짓고 뭐 하고 내가 뭐 아프리카에 학교 짓고 이래야 되겠다. 그거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못 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그렇게 물질의 플랫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